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로 이스라엘 왕국의 절정을 이룬 왕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부를 나에게도 또는 내 자식에게도 주소서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솔로몬이 아가서와 전도서, 이런 잠언, 이런 여러 지혜서들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 전도서의 말씀을 솔로몬이 썼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도 한번 솔로몬처럼 많은 부와 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를 자기 자신과 자기 왕국을 위해서 헛되게 사용했고, 결국 여자한테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진 악한 왕, 이렇게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는데 그 분열의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을 좋게 보십니까? 아니면 나쁘게 보십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은 전적으로 선한 사람도 아니고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로 그립니다. 마치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생애 초기에서 흔히 두 가지 약점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왕의 딸과 혼인했다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점 한 가지입니다. 먼저 산당에서 제사 드린 문제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회막이 모세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주도로 시내산에서 만들어져서 광야 생활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 언약궤와 성막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를 했고, 여호수아 때에 수많은 전투를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후반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때 또 사무엘기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실로의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릴 것 같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엘리에셀에 가지고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서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약 7개월 동안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저주하셔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그 언약궤를 돌려줍니다.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보관이 됩니다. 아마 사울 왕 때하고 다윗 시절 초기까지는 이 언약궤가 그 기럇 여야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 언약궤를 찾아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 성막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막에 휘장도 있었고 뭐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그 자리와 분향단과 또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과 이런 기물들을 전부 다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어디로 갔는지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나옵니다. 아마 이때 언약궤가 전쟁터에서 블레셋인들에게 뺏긴 동안에 이 기물들은 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브온에서 이 기물들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궤는 지금 다윗 성전에 돌고 돌아서 왔지만 그 성막 기물들이 기브온에 어느 때부턴가 남아 있어서 거기서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 기물들을 이용해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브온으로 흘러가게 됐는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방을 정복하고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고 거짓으로 속여서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물 깃고 또 나무 패는 이런 일로 섬기도록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언약궤를 뺏긴 어느 시점부턴가 그 성막의 나머지 기물들을 그 기브온 지방에 두고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성막을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을 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이 됩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도 언약궤를 들여온 뒤에 사독 제사장을 그 기브온으로 보내서 기브온에 있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막의 핵심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 기물들에 대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 산당이다 하는 것은 산에 있는 그 신당이란 뜻인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 우상신, 이방신들한테 제사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기브온은 당시에 큰 도시였고 그래서 그곳에도 우상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큰 산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 아무래도 이방신들의 영향을 은연중에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3장에서 산당에 제사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10장에 가면은 이방 여인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가지고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보면은 역대기에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온 뒤에 이 모세가 옛날에 지었던 그 회막 말고 언약궤 새로 찾아온 언약궤를 위해서 새롭게 회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윗 성에서 회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신 것을 봅니다. 또 훗날에 인구 조사를 할 때 다윗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징벌을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부스 지금으로는 예루살렘에 타작마당에서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저주를 피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한 곳에서 정착해서 한 군데에서 통일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곳이 어디겠는가 하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또 여부스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합당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라서 흔히 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기브온에서 그 산당에 있던 나머지 기물들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따라갔던 겁니다. 이건 잘못이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까지 성전을 짓기 전이었고 완전하게 예배 처소가 확정이 되기는 이전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도 이방신들이 막 늘어져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법도에 따라서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머지 기물들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 자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파악을 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제사 드린 바로 그곳에서 이어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게 좀 더 나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은 솔로몬의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그 초반에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나와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왕 그 바로의 딸과 통혼한 문제입니다.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한 일은 그 자체로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통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나안 외에 다른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하지 말라 그런 규례를 주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는 그 여인들이 자기의 신을 완전히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해 들어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아마도 당시의 애굽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굽과 교류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금지된 일은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는 교류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고 진멸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민족들하고는 교류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땅 바깥에 있는 먼데 있는 민족들하고 괜히 불필요한 분쟁을 소모적으로 벌이지 말도록 먼저 평화조약을 분쟁이 생기면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혼인 문제도 그렇고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3장은 표시를 해놓고요. 신명기 7장 2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272쪽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아서 이방신을 섬기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꼭 가나안 사람들하고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방 그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애굽 여인과 혼인을 함으로써도 그 여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애굽의 이방신들을 섬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율법에서 금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언약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셨는데, 말씀으로 착실하게 가정교육을 시키는 면에서도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은 불리한 점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그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왕이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병거나 군마들을 수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세속적인 국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면은 애굽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런 은근한 경고가 이 신명기 17장에 깔려 있습니다. 애굽에서 병거를 수입해서 왕권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애굽과 같은 다른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도록 넘기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산당에서 제사 지낸 문제도 그렇고, 애굽 여인과 통혼한 문제도 그렇고, 율법에서 금지된 것은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권장할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만큼 테두리를 쳐놓았으면 안전하게 그 멀찌감치 떨어져서 안쪽에서 좀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경계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넘어갈 듯 말 듯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활 방식은 별로 권장할 만한 거는 못 될 겁니다. 컨디션 좋고 믿음이 신실할 때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만, 조금만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른 이방 문화나 이방 신들의 영향을 쉽게 받아서 금방 하나님을 버리는 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이 드린 이 기브온에서 드린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 찾아와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인정해 주셨는가,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 모습이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1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사랑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몇 장 넘기면 11장 1절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3장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했다 했는데 11장에서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합니다.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3장과 11장에서 똑같이 나오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도 3장과 11장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했고요, 11장에서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여인들을 사랑할 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모범적이냐 아니면 좀 아슬아슬하냐 이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3장 3절에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솔로몬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하는 스스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 전체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벌써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이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게 6장부터 나오니까 솔로몬 이야기는 2장부터 시작하는데 6장에 나오니까 좀 한참 뒤부터 성전을 지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6장 1절에 보면은 왕에 취임하고 4년 뒤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금방 짓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왕이 되고 나서는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반대자들 처형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일을 한 다음부터 곧바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왕이 된 목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한 것입니다. 5절부터는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자기가 독자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내 아버지가 주님의 종이었고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나 또한 아버지와 같이 주님의 종의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송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늘 주와 함께 동행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 또한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살길 원한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자기에게 무슨 내세울 것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의 아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기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다른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언제 나아가고 언제 들어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시켜주셨으니까 자기가 어찌할 바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다윗의 법도를 따른다는 것은 두 개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주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말이 있고, 다윗이 성실로 주와 동행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 인자라는 말이고요. 성실로 행했다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한다 하는 말은 곧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에 기반해서 자기가 그 언약에 순종해서 계속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위의 복을 받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언약,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언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중요한 순종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언약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태도가 겉으로 드러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을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그냥 내 정신적인 것, 내적인 심리적인 작용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이렇게 찔끔 나거나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으면 아,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지가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이건 단지 자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으니까 그 일을 행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면 일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일을 잘 못하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나는 이 재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백성들이 나에게 자꾸 찾아오는데 난 잘 모르겠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재판할 지혜를 주십시오. 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관점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셔서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급자로, 하급자로, 또 고객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명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왕의 직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일을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은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되는 그 밖의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외국과의 관계에서 백성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있겠고, 또 여러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도 있겠고, 왕실과 또 국토 전반을 관리하는 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직분이 재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 그래서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그 억울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의가 공정하게 세워지는 일을 하기를 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일을 이루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허황된 무언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 중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의 핵심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도 섬기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목사라면 성도를 섬기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는 다른 성도들을 섬깁니다.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섬깁니다.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그렇겠습니다. 상급자는 부하 직원을 섬기고, 또 부하 직원은 상급자를 섬기고, 이 직장인들은 고객을 또한 섬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직분에서의 그 담당하는 그 능력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직분을 수행하는 능력은 업무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거나, 아니면 우리 조직이 번창하거나 자기가 인정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맡은 그 사람, 어떤 관계가 어렵거나 도무지 내가 잘 섬기기 어려운 그 사람을 잘 대하고 사랑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능력,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게 나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다소 부족한 삶을 살았고 부족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충성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은 그 직분에 충실하고 특히 자기가 맡은 그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에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와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는 많은 결핍이 있고 또 한계들도 있습니다. 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알기는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자기가 충성하면서 순종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무슨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리고 내게 맡기신 그 구체적인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능력과 부와 이렇게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여러 은사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계속 우리가 그 죄와 부족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잘 모르고 예배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때 부족한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면 이런 부분이 더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부족을 깨닫고 변화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까지도 모두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부족을 채우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행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